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많은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에 들어가셔서 이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긴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은 어디 누구로부터 났고 그는 또 누구로부터 났고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가 그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신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를 받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세례터하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그 시험산이라고 하는 그곳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여리고에서 사해가 가깝고 사해 북쪽에 바로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가 바로 여리고 땅과 그 뒤에 있는 시험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제 그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예정된 그 사역을 하십니다. 병든 자를 병을 고치시고 또 힘든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즉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바로 16절부터 이제 나사렛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공간복음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나사렛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4장의 세례를 받으시고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 다니시면서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사역을 많이 하신 후에 이제 13장,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바로 이 사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거의 중반에 다가왔을 때 일어난 일로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사역을 하신 이후에 되어진 일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보시면은 이 사역의 초반에, 아주 초반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시험 받으신 후에 많은 기적을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칭송합니다. 그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가버나움, 큰 곳입니다. 갈릴리 해안가에, 해안이라기보다도 갈릴리 물가 가까운 곳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 로마 시대에, 그 식민 시대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건설한 아주 현대적, 그 당시로 보면 현대적이고 모든 것이 집중이 돼 있는, 사람들도 많고 문명도 발달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모든 시설과 그리고 산업이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중심지예요. 그곳에 큰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의 모습이 거의 지붕만 없지 이 컬럼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바닥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역을 갈릴리에서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한 40분 정도 차로 가는 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 산지, 구릉이 많고 그 메마른 땅의 산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곳인데, 이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아주 작은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도 않고요. 그렇게 주목받는 것도 아니고, 그곳이 이제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고 멸시를 받고 할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고 있는데, 그 바로 이 나사렛이 그곳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습니다. 유년 시절, 어릴 때 그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 가셔서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늘 하시던 대로 들어가셔서 회당에 가서 이제 주어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제 의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것이냐면은 랍비가 하는 것입니다. 랍비. 그러니까 백성들,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선생님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오늘날의 선생님보다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 귀중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랍비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고 지혜를 가르치고 생활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에요. 랍비입니다. 이제 랍비들이 어느 회당에 들어가면 그 랍비가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젊은 시절 이제 30이 간 넘으신 나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이 주어지고 랍비로서 말씀을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큰 회당은 아닐 겁니다.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과 비교하면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는 가보질 못했지만은 그 성지 순례를 하신 그 프로그램들, 그 영상들을 보면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은 아주 작은, 그야말로 크지 않은 그 회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책을 주셨다고 하는데, 책을 주어서 읽으셨다고 하는데 그 책이 아니라, 오늘날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주셔서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읽는데 어디를 읽으셨냐면 오늘 인용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사야 6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두루마리를 펴시고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인용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인용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인용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한 내용은 이사야 61장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기 중요한 부분을 하나를 삭제를 빼뜨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사야의 말씀에는 주의 은혜해, 즉 자유롭게 되는 모든 것이 해방되는 희년에 대한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희년이 됐다, 자유롭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동시에 이사야는 그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보복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선포하는데 그 보복의 날에 대한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이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 구원자 보내심을,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은혜해, 메시아가 오심으로 나타나는 은혜해는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고 그 눌린 자가 노임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낫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희년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읽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설명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너희의 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표현은 이겁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다 응하였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말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즉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너희들에게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음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외 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는 그 말씀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 이루었다, 응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응했다라고 하는 말은 플레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거의 유사한 말입니다. 이 플레로, 응하였다는 말이 이 마태복음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였다. 이 마태복음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이루어졌다 할 때 바로 이 플레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이 말이 참 많이 쓰입니다. 응하여진 것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 complete 된 것이에요. fulfill 된 것이에요. 다 채워진 것이에요. 온전하게 된 것이에요. 이와 유사한 말을 요한은 어떻게 썼느냐 하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 모든 것을 완성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은 다 이루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다 이루었다. I finished, I completed 뭐 이런 말로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다 채워졌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맡겨진 하나님 보내신 구원의 사역을 구원자로서 다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다 이제는 구원에 관하여 죄를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동일한 말이 바로 지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너희가 들었던 바와 같이 너희가 본 바와 같이 병든 자가 병이 낫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하는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았느냐?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가버나움에서 또 갈릴리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병이 낫고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 내가 하나님 보내신 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병든 자가 병이 나요. 그러나 이 병든 자가 병이 낫는 것 그 놀라운 기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내 하나님 보내신 나를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냐. 갇힌 자들 그리고 억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 누가는 분명히 가난하다고 할 때 이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생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포함하겠지만은 이 가난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누가가 쓰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
에서 팔복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동일하게 누가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심령이 갈급하여 오직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내신 자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모든 소원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가난한 자에게 이제 유일한 소망이요 참된 소망이신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겠죠. 남자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놀랍니다. 와,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하면 그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이 그를 증언했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젊은 나이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회당에서 랍비로 가르치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칭찬했다는 말이에요. 다 좋게 여겼다. 대단히 잘한다. 말도 잘한다. 똑똑하다. 참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깁니다. 참 말도 잘한다. 저 사람이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참 대단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덧붙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 우리가 예전에 알았지.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아들 낳고 그 동생들 몇 명 낳고 나사렛에 이주해 와 살다가 일찍 세상 떠난 그 요셉, 그 아들 아니냐. 이 요셉은 아버지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여러 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집안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목사든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난 이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가 배운 바도 없고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어떤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도 아닌데 와, 참 말 잘한다. 똑똑하다. 우리 동네, 가난한 동네, 작은 동네지만 이 나사렛에서 참 인물 났다 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다른 데서만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지 말고 이 나사렛 너의 고향에 돌아왔으니 고향에서도 해라. 놀라운 일들을 행해봐라. 왜 여기서는 행하지 않느냐? 내 고향에서는 행하지 않느냐? 행해라 것이에요. 그렇게 말할 것이다. 속담을 인용하면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동네를 먼저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좋겠다. 다른 데서만 행하지 말고 여기를 고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합니까? 잘 알기 때문에요.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자예요. 백성들은 이 땅에 속해 있고 이 땅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이 땅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이 땅에 만족하며 그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질서와 이 땅에 있는 권한과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삶이 잘못됐다. 그들이 나를 떠났다. 너희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도록 하시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좋은 말 안 해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참 듣기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환영받지 못해요. 특별히 고향에서 다 알거든요.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환영받지를 않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큰 선지자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너희가 범죄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이 땅의 삶을 만족하며 살겠느냐. 돌아오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애틋하게 전합니다. 노래를 하면서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에스겔 앞에 모여서 선지자 에스겔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노래를 부르는 걸 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참 우리 가운데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참 노래도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돌이키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일어난 일들, 그 증거들이 무엇이고 그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 예를 듭니다.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엘리야 시대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 때, 오래전입니다. 엘리야 때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습니다. 메마른 땅 그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고생을 합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생존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과부가 있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를 통하여 먹고 살고 생존하도록 그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누구냐? 수많은 과부가 그 땅에 있었지만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하여 그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가 누구냐? 시돈의 사렙다에 있는 시돈 땅 사렙 땅에 있는 그 과부였지 않느냐. 그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수많은 과부가 있었느냐. 그러나 그들은 엘리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방 여인 시돈 땅, 여러분 시돈 땅이 어디예요? 엘리야 시대의 시돈 땅. 그 시돈에 거기로부터 누가 왔냐 하면 엘리야를 탄압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시돈 출신이에요. 시돈의 공주입니다. 그 시돈은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해변 도시예요. 이 시돈은 정말로 성경에 예언된 나오는 구약에 예언된 이 시돈은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큰 심판당할 아주 음란한 그곳이 바로 시돈이에요. 그러나 그 음탕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곳이지만 그곳에 있는 한 과부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얻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뭐냐? 두 번째 예가 이겁니다.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 때에 강대국이었던 북쪽에 아람이 있어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립니다. 큰 장군이었지만 나병이 걸려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종으로 데려온 여종이 우리 고향 땅에 가면은 참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다 치료하실 수 있을 것이다 는 말을 그냥 슬쩍 듣고 거기 가서 치료합니다. 이 다메섹을 떠나가지고 그리로 와서 치료합니다. 그러나 그 치료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 아람 땅에 그 다메섹에 큰 강이 없어갖고 여기까지 와서 그 좁고 그 좋지도 않은 그 시냇물에 몸을 담근다고 7번이나 담그라고
근데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러나 그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음을 얻은 거예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치유를 받고 나음을 얻은 자가 나만, 이방 사람인 나만 한 사람밖에 없지 않았느냐. 너희는 뭐 했냐 이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칭찬을 했는데, 아, 예수님 말도 잘한다. 우리 동네에서 참 귀한 인물 났네. 칭찬을 했는데,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돌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고 시돈 사람이고 아람 사람들인데,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받아들여 구원받은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말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는데 너희는 뭐냐?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는 것, 너희는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냥 역사만 이루고 놀라운 일만을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낫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이제 낭떠러지, 산비탈에 있는 낭떠러지에 끌고 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요. 밀면은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에서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순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을 어떻게 죽였어요? 돌을 던져 죽였잖아요. 스데반은 그 돌을 던져 그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데, 스데반은 그때는 이 웅덩이를 파고 사람을 반쯤 묻어요. 이렇게 하체를 묻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돌을 던져서 맞을 만한 거리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앞에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던집니다. 누가 제일 먼저 던지냐면 이 죄를 고소한 사람이 먼저 던지고 그 가족들이 던지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돌을 스토닝하는 것이에요.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거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 아랍 국가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 가지고 거기 위에서 이제 돌을 던졌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생명의 삶 부분에 보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이 회당에서 낭떠러지까지가 그 거리가 한 2k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낭떠러지 입 거의 근처까지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거기까지라 낭떠러지 끝까지는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히려 그 모인 무리들을 지나서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히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분명한 것은 그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의해 구애되지 아니하시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 유유하게 그들을 지나서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세요. 바로 이제 갈릴리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들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 받아야 되는 한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부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과연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요. 예수님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것을 늘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우리들의 삶에 익숙해요. 다시 말해서 너무나 잘 마련되어 있어요. 어제도 그걸 가지고 살았고 오늘도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도무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의 삶에 정형화된, 굳어져 버린 그 삶의 터가 되어버렸어요. 그 나의 삶의 패턴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이상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무엇인가 새로운 느낌을 가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시간이 10년도 되고 20년도 됐고 또는 짧게 1년, 2년 이렇게 됐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는 내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부분이 돼서 내가 그것을 떠나서도 살 수 없는 것 같고 내가 그것을 부정해서도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꽉 나에게 채워져 있습니다. 항상 그대로 살아가요. 아주 좋은 믿음 같아요. 그런데 여기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 그것이 나에게 익숙해서는 좋은데 그것이 과연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내 앞에 와 계시는, 내 삶에 와 계시는 주님을 맞아들이느냐, 주님이 내 앞에 와 계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이 내 삶에 오늘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내가 그분을 맞아들이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을 내가 받아들였는가?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성경도 보고 좋은 일도 하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나. 그러니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우리 앞에 와 계시는 주님을 내가 맞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따로 놀아요.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데,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는데, 그건 잘 알고 있지만 그거를 내가 맞아서 내 안에 채우는, 응하도록 하는, 다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주님을 내가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아요. 그저 나는 잘한다고 생각만 합니다. 그게 내 삶의 정형화된,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형화된 내 삶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눌린 자가 풀려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하는 이걸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병이 있고 가난하고 그런 나하고 다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걸 포함하는 거지만 그거 이상이에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다면은 예수님이 의미하신 바가 바로 옥에 갇혀 있는 자들만을 의미하시면서 그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면은 제일 먼저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할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옥에서 풀려나질 않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눌려 있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이 땅에 속해 있어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의 그 죄로 말미암아 갇힌 것 가운데 내가 풀어줄 것이고, 너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해 줄 것이고, 그리고 병든 자, 어떤 병이든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자들에게 치유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구원을,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은혜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놀라운 일 해봐라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신지 받아들이질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죠. 믿는 게 무엇이에요?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나의 참된 빛이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와 계신 걸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동거동락의 그 역사가,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문을 열고 맞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한 대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일어날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내가 10년 전에 주님을 믿게 됐다고요? 그러나 지금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기적인 목적과 죄악에 따라가는 습성에 따라 주님을 내 삶에서 이용할 뿐이에요.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래전에 주님을 영접했으니 다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 보내신 나의 구원자로, 모든 것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가 3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146페이지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요.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한때의 기억이 아니에요. 이것이 날마다 내 삶에서 오늘 아침에도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옛날에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에게 엄청났었지. 그때 참 좋았지. 그것이 아니라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아침에도 그대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굉장히 귀하신 목회자가 있어요. 미네소타에서 정말 말씀의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예를 듭니다.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시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컴퓨터를 켜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찾아보십니까? 전화기를 들고 간밤에 나에게 있었던 소식과 SNS, 트위터 이런 것들 통하여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삶이고 나의 첫 번째 삶, 오늘의 하루의 시작입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내가 오늘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오늘도 내 삶을 찾아주시기에 그분이 나의 최고이신 분이고 나의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나의 삶에 오늘 내가 하는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첫 번째 것이고 가장 기쁜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세상이에요. 나사렛 회당에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실패하죠. 죽이지 못하죠.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막지를 못해요.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어느 누구도 감히 주의 때가 아니면 손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여버리고 그들은 이겼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모든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참된 승리를 이루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그곳은 은혜의 해가 아니라 보복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지식이 많은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와 계신 주님을 내가 진실로 가감없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하는 나의 영접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을 오늘 우리 새롭게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삶의 가장 커다란 기쁨이십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이 자비와 사랑이 무궁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랑과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과 정욕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맞아들이고 주님께만 순종하며 주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접하오니 믿음의 삶으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기웃하며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순간 우리들의 삶 앞에 와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먹고 동거동락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없이 살아가로 말미암아 주님을 참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오니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또 안타까운 사정으로 인해서 삶이 피곤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주여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와 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일어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도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견디어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가장 귀한 참된 영광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내일 거룩한 주일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좋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드림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고 전심으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